7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이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은 여자와 짐승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열왕이 있고 눈앞에는 7산이 있으나 그 뒤에 앉아서 모든 것을 조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에 취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게 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 뒤에는 그것을 조장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폭로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음녀라고도 부르시고 또 한편 짐승이라고 또 하시는데 음녀와 짐승은 하나가 아니고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이 땅의 모든 것에 취하여 살아가게 하도록 음녀는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쾌락 가운데 끌어가는 것이고 짐승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끌어갑니다. 이 두 채찍으로 믿는 이는 믿음대로 못 살게 하고 불신자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뒤에서 조장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똑똑하게 직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보고 이것을 이렇게 대적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이나 좋은 것이나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출발은 이 지점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사건 상대할 필요 없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를 지키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들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내 입을 지키고 내 손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다른 것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목적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면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다. 그 은혜 가운데에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건 그 어두운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먼저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에 대해서 6절처럼 이렇게 하죠. 정체를 폭로시키십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마저도 깜짝 놀랄 장면인데, 이 음녀라고 칭해지는 이 여자는 자기의 생존법이 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을 죽게 만든, 그 모든 이들을 죽였던 살인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공산당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상처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이들을 탄압하고 했던 모든 눈에 보이는 사건, 사람들 뒤에는 이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존해가는 음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교한 자기들의 방법으로 각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이 뒤에 있는 이 어두운 세력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며 결국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요한이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유혹하고 음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쾌락을 주는 감미로운 이 모습 뒤에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잔혹한 계획들이, 의도와 목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요한도 놀랐을 것이고, 요한마저도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요한이 밤모섬에 이끌려 이렇게 구리광산에서 그 고령의 나이에 이 막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릴 때에 요한도 로마 황제만 보고 로마의 권력만 보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이 음녀가 있었다는 것을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또한 7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폭로하세요. 이것이 지혜, 이걸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이 여자가 타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일 건데, 이 짐승의 특징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 음녀는 짐승을 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행하였는데, 영적으로 이 뒤에서 조장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도구들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었다는 그 비밀을 지금 정체를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
그 짐승의 정체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만드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에 음료로부터 영향이 있어요. 쾌락과 유혹과 재미로 아름답고 와 좋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혹과 음료의 이 세력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려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를 해도 거기에 반응하게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가장 약한 것이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나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나 그 모든 이 음료의 라인업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음료가 유혹과 쾌락 코드라면 짐승은 핍박과 공포 코드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 짐승의 이 공포가 고통이 더 크게 짓눌러질수록 여러분 음료의 유혹은 잘 통하는 거고 일로만 가면 없어지고 좋으니까. 근데 음료의 이 쾌락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짐승으로 들어갈 이 공포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은 끔찍이 싫어지고 이 두 코드가 새끼줄처럼 꼬아져 가지고 믿는 이들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안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코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이 악한 영들이 나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옥주와 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저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나의 그 열심 여기에 취해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울고 자기는 분노하고 자기는 싸우고 자기는 뭐 이렇게 막 녹아내려져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무엇인가 사람을 망가뜨려 나아가는 삶을 망가뜨려 나아가는 여러분 이 두 코드를 내 속에와 내 속에서와 내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대적하고 나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 속에 그것이 어떻게 장후한지를 보여 나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없어졌으나 당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뭐 생명책 기록이 못한 자들은 그걸 놀랍게 여기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역사 전체를 영적으로 한 대목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따르는데 9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 아닙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은 그 일곱 산의 설명도 10절처럼 해주세요. 10절 읽어볼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나를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로다. 일곱 산은 다시 말해 일곱 왕이래요. 근데 일곱 왕인데 그 왕들은
뭐 어쨌든 나면 죽는 거고 건국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그런데 7왕 중에 5은 망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제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망해버린 5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미 나타났다가 망한 5개의 왕들이 있구나, 제국이 있구나. 애굽 생각나십니까? 아수르 생각나세요? 바벨론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메데파사 생각나세요? 그리고 로마, 그리스 생각나십니까?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5 왕들이 나라는 망했고 이제는 뭐예요? 아직은 하나 있대요. 그럼 로마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다른 하나는 뭐냐? 11절 보면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로마 이후에 7번째, 8번째가 올 건데 그 마지막 8번째는 짐승이 나타나 다시 멸망으로 결국 들어가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666 짐승의 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자기 한 손 안에 틀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세계화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이 지역별로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는 전 지구상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한 손에 틀어진 존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전 지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된 지구 안에서 정치, 종교, 경제를 한 손에 틀어진 존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무엇인가는 징조를 받으셔야 돼요. 세계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세계화 뒤에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질 존재가 나타날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계화는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디커플링이라 그래 세계화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뭐 중국과 미국이 여차저차 싸우면서 다시 세계화가 깨어지고 뭐 이념 갈등에 갈라지고 디커플링이 되고 지역화가 되고 이건 스쳐 지나가는 거가 될 거예요. 뭐 작용과 반작용 오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결국 세계는 세계화로 갈 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가 될 거다. 그래야 좀 전에 말드렸던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위용차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으로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의 한 문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열불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직은 뭐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으니까 그 열왕들로 인하여서 마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왕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음료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유혹과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수 이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일곱인 나팔 일곱 특히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음녀가 유혹하던 모든 방편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뭐 토지 액상화 말씀드리고 드렸죠. 음녀가 이제 유혹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짐승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본문이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오겠죠. 더 이상 뭐 어두운 세력과 마귀 세력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겠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짐승은 또 음료를 죽이기도 하겠죠. 자기들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모든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제 마지막 전쟁을, 그들의 본성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징조들도 많이 보여요. 느닷없이 거기서 교회, 느닷없이 예수님, 느닷없이 하나님, 느닷없이 그리스도, 거기서 왜 욕하냐고. 느닷없이 정말 영적인 여러분 그 세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작고 사소한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죄가 가지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실망이니 상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목사니 중직자니 교회의 일이니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에 종국으로 가면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정면으로. 14절이 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준 소망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는 진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개인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이 전 세계의 싸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 결국 여러분은 이기실 거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기실 거예요. 육으로도 이기고 더 중요한 영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이길 것이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을 진실한 자 되어서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군사로서 강한 자를 늘 대적하고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내년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세상의 생리와 내 주변의 생리와 믿는 사람들의 생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하지 아니한 싸움을 진실되게 싸워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한 길 걷겠으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